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릴 때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 있는 뜻이 하나님에 있는 뜻이 하나님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나라 임하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이 우리가 본문을 정해놨는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땅에 이루어진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만물이 이 온 땅의 만물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된 새 세상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그 새롭게 된 이 세상이 연장이 된다. 연장이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 말씀은 만물이 새롭게 된 새 세상으로 이 세상이 연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서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랬어요. 이것은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제일 1번이 하나님이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는 일이 어떤 것보다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어떤 것보다 먼저 1번이 된다. 1번. 제일 처음에 1번이 되는 것을 원하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 먼저가 하나님이 될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냐? 영생을 상속해 주겠다는 우리에게 영생을 상속해 주시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성경대로 믿고 가는 자가 성경대로 믿지 않는 자보다 나중에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로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보호자의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세상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이렇게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것처럼 만물이 새롭게 되어서 새 세상에 이 세상이 새 세상으로 연장되어 가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만물이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고 꼭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인간의 장막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새롭게 된 그런 곳에 내려오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의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장막에 내려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 그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하나님과 함께 장막에 거하시는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몰랐을 때와 알 때는 여전히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세상이다. 여러분들이 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이것이 충만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에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데 그렇게 그냥 학교도 들어가고 여러분이 학교에 들어가면 어때요?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초등학교만 다닐 사람하고 대학교만 다닌 사람들이 지식이 어때요? 대학교 나온 사람 지식이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한 교회를 다녀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언자, 쉽게 말하면 목사죠. 목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학교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아주 가장 높은 말씀을 아주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어떤 거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주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은 세상이 주는 거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귀한 것을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지키고 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암흑의 교회와 암흑의 교회가 있습니다.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A라는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전해주고 성도들이 그걸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교회는 그냥 한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높이 길게 깊이 넓게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지도자, 목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무한정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보겠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확실히 깊이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이 더 인정하게 되죠. 하나님을 더 인정해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 세상에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그 세상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게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 곳인가? 만물이 새롭게 된 그런 사나운 육식 동물이 모두 초식 동물로 바뀌어서 사나운 모든 짐승이 그 모든 사나웠던 짐승들이 온순한 동물이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깨우치고 대언자가 돼서 전해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이끌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교회를 성도를 많이 전도를 해서 그럼 현실적으로 실제 살아가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우쳐서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에 마음을 적어지게 됩니다. 다른 곳에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실적인 것만 너무 이것을 주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아주 소중한 말씀을 전해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지금 꽤 오랫동안 끌면서 저는 어떻게 목회를 했냐 하면요. 물론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은 재정적인 문제도 필요하고 많은 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 자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알고자 그것에 더 알고자 노력을 하고 힘을 쓰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은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글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포병 있잖아요. 무서운 포병 그리고
사자가 이렇게 염소하고 송아지랑 논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 사자는 염소나 송아지 잡아먹는 거잖아요. 잡아먹어버려요. 보는 즉시.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요? 살아왔던 그런 짐승들이 온순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송아지와 염소와 포병, 호랑이와 사자가 같이 논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가 이렇게 뱀에 이렇게 있어도 뱀이 물지를 않고 같이 있어도 또 뱀하고 장난을 치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있을 수 있어요? 난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아주 기뻐.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고통이 없어, 질병이 없어요. 지금 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어 이런 거는 없어져 새 것이 돼요. 진짜라니까. 이 성경 기록돼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사에도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구약에서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침받으면서 맏아들이 되시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덕분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어요. 예전에는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호와. 지금 신약에 보면 여호와라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어린아이가 함께 뭐요? 소처럼 즙을 먹고 사자가 소처럼 사자가 원래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즙을 먹겠어요? 근데 사자가 소처럼 소가 막 즙을 먹잖아요. 예전에 어릴 때 보니까 먹이를 갖다 좀 씹어서 또 뱉어서 또 씹고 막 되새김질 하더라고요. 소가. 그렇듯이 사자도 소처럼 즙을 먹으면서 우리가 아무 상함이 없어 해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자들이다. 이제 예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새롭게 재창조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날마다 그님과 함께 걸어갈 때나 잠잘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함께 살아가는 자가 뭐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하고 믿으면 너무 좋다.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하고 계속 이렇게 변화가 돼서 재창조가 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이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뭐냐, 아주 중요하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요. 나이가 100살을 먹었는데 어떻게 늙어가지고 다시 어린애처럼 다시 태어날 수 있냐라고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그러면서 한 소리가, 그래갖고 두 번째 늙어버렸는데, 나이가 지금 100살이 돼서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거니까 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물도 말씀입니다. 성령은 뭐라 해서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믿고 살아가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지켜서 이제 예전에 살던 모습에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자가 될 수 있냐?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 우리의 율법을 다 폐하셔. 율법은 뭐냐면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와서 하나님께 받아왔는데, 구약시대는 십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없앴어요. 그럼 십계명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제 하나님을, 그런 걸 다 따져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탐심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 안 걸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지킨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옛날에 십계명을 보면서 죄책감에 눌려 산 적이 있어요. 아니, 부모한테 효도하려 하는데 부모한테 효도도 큰일 났네. 그래서 맨날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부모한테 효도도 못하고 잘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 십계명을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린 게 많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하지 못하고 죄를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얘기를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내일도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죄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없앴습니다. 없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로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잘못할 수 있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이 짧아서 잘못했네요.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 아버지께서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맨날 어저께도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또 내일도 잘못했습니다. 계속 잘못했다면 육신 아버지도 한 번 가서 엄마한테도 엄마 잘못해서 내가 생각이 짧아서 한 번 그러면 되지. 또 내일 가서 또 잘못해서 엄마 잘못해서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을 없애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이런 짓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면 십계명 지키고 율법을 지키다 보면 한 명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갈 사람 구원받을 자가 없다니까요. 거기 안 걸릴 사람이 없어. 저기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들은 예쁘다 진짜 저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싶다. 또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면 야 저 남자 진짜 멋있다. 그것도 간음이라 하잖아요 성경에. 그거를 없앴다니까요. 그런 것을 없애주셔서 예수님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없애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해방받은 자들이 죄와 사망에서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해방시켜줬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 다 만나면 성격이 가지각색이고, 솔직히 그러잖아요. 자식도 보면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렇게 이 지구 안에 사람이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도 보면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똑같지 않아.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사람 환경도 다르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도 악하게 사는 사람 있고 선하게 사는 사람 있고 또 신앙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도 되게 선하게 사는 사람 있고 악하게 사는 다 있어요. 안에 똑같이 가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해방시키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우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게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이런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누구에게 베풀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가서 해결해 주는 거, 이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밖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보실 때는 왜 저런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섬기고 우리가 베풀고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못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생각대로 아직도 한다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라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은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죽을 몸이 죽지 않게 되고 변화가 돼서 썩을 몸이 썩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나 세상 나라가 똑같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나라는 사람들은 다 태어났다가 어느 나이가 먹으면 병들어 죽든지 노안으로 죽든지 나이가 많으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도요 죽지를 않아요. 그 나라 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깨닫고 그 성경을 전하고 그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세상 나라와 똑같다라면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열심히 뭐 같이 가서 돈 벌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살면 되죠.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받은 자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하늘의 처소를 덧입은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늘의 처소를 덧입은 자들이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느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뭐예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벗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옷 입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냐? 사망이 이김에 상기받는 자들이다. 사망이 없는 자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썩어서 어떻게 밑으로 배출되잖아요.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썩어지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열심히 교회 와서 열심히 할 거면서 부지런히 나가서 저 세상에 돈 많이 벌면 되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오라면 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옷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교회 가면은 세례를 줍니다. 침례 세례를 받고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인하여 세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이래갖고 죄가 씻어졌다, 죄에서 사함 받았다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모든 것을 없앴습니다. 없애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도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어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옷을 입었다라는 자,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뭐냐? 주와 합한 영이 된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라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될 자들이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종이라는 거 뭐예요? 종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아주 굉장히 부잣집에 종을 부립니다. 그러면은 유산이 있어요. 아버지가 엄청난 유산을 갖고 있는데 종한테 유산 줍니까? 안 주죠. 누구한테 줘요?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모든 유산 누구에게 준대요? 당신의 아들 된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면 이제 막 교회에서 목사들은 내가 뭐 은사의 종, 능력의 종, 권능의 종이라는 막 종이라는 자기들이 뭐 암흑의 종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종이란 단어는 없어져야 됩니다. 선조교에서도 종이라고 하더만요. 그런 말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종이 아니라 구약 시대는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어요. 이런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유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 세상에도 부모가 돈을 많이 모아놨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개 넌 이거 가져라, 너는 땅을 가져라, 너는 집을 가져라, 너는 저 통장에 있는 돈을 가져라 이렇게 나눠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엄청난 세상에서 받는 그 유업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냐? 모든 시험 중에 예수와 함께한 자들이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들이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서 함께 그 나라에서 그 보좌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앉아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해주신다랍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또 무엇이냐? 삼위일체 보좌에 함께 앉는 이기는 자들이다. 계시록 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기이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겼습니다. 십자가에 다 이기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승천하셨지만 그 이기는 끝까지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그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아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유업을 받고 영생을 얻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만이 여러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한 말씀 하는 교회 나오실 때마다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노라. 그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여러분이 끝까지 이기는 자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